오늘은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 때는 그와 가족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다시는 그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보존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의 징표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마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류 중인 한 종족인 셈족을 택하시고 그 중에 한 가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만약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겠다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본절 말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완성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순종하는 만큼 커지고 깊어지고 행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대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에게는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 있죠. 뭐죠?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상식이나 지식, 합리성,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이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이성이 하나님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는 그 순종의 깊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다녔네, 40년 다녔네, 그러지만 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 상식, 경험 같은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했다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18절에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건 없는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두 사람이 비슷한데 결과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어느 때 동반한 줄 아십니까? 바로 위기가 올 때입니다. 위기에 부딪히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깊은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 즉 위선적인 믿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위기나 역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롯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죠? 롯의 결말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위기를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랐죠.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아볼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 생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이런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따르지 마시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좋은 땅인 하란을 발견하자 거기서 도중 하차하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부산을 간다고 보십시오. 고속도로 막 쌩 날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또 시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또 식사를 먹기 위해 잠깐 가는 곳이 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란 보세요. 잠깐 머무는 곳이 하란인데 데라는 도착하자마자 떠나려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데라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을 하나도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중 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뭐죠? 다시 시작하려면요, 거기에 따른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란에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하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하란을 떠나는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땅을 돌아서 세계 땅 상수리 나무까지 가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 땅을 살고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기적이 함께 따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꿈이 없다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죠? 꿈도 있고 고난도 겹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일할 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말 억울해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느닷없이 오늘 이방이 들어와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놔. 여러분, 그들 내놓겠습니까? 그 땅을 포기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눈물 나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공고의 세력이 철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싸움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땅에 스님이빨 딱 꼽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의 현실에 붙여보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늘 아브라함에 보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냐고요?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죠? 나입니다. 나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깨지고 무너지고 죽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가 깨지고 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생하는 걸 싫어하죠. 대가를 치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믿음은 갖는데 옛사람 죽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적당한 무신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뭐 선한 생활 좀 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덫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믿음하니까 내가 있는 것 위에다가 선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덫이라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덫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덫을 하려고 해요. 믿음은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 좋게 운 좋게 내가 계획한 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요 십자가의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과거 죽여야 합니다. 그거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덫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딱 부닥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기에 부딪혀 믿음과 꿈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상 그곳은 가나안인데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땅으로 해서 가보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랑은 합니다. 내가 10년이나 됐어, 20년 믿었어, 3년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까? 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난은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탈출시켰을 때 일주일이면 되면 가게 될 길을 무엇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불평불만 대신에 뭘 했죠?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곧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는 교제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노아 홍수 후 바벨탑에 흩어진 조지를 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전달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후손을 통해 세계에 전하는 복의 통로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을 아직도 하나님 맞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저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받은 복 우리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